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오늘 새 하루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뜻이 우선되는 하루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들의 노후와 말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친히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것을 땅 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의 모든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 한 몸 한 뜻 되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신의 육신을 쫓아 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뜻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성이 어그러져 가는 시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창조 원리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미국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사역들 가운데도 한 해 가운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 위에서 질병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확성기처럼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이 기간 가운데 우리의 몸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것으로 자랑치 말고 살려야 합니다. 주신 것으로 자랑치 말고 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은 땅 위를 살아가며 수많은 헛됨을 자신이 쓴 전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됨을 통하여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진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앞서 1절부터 5가지를 통해서 세상 원리가 통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경주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선착, 즉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대날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합니다. 식사를 잘못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몸이 100% 이상 그 효율을 내주지 않는다면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평소의 기록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시면 경주는 빠른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어에서는 전쟁은 강한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고 일반적으로 용맹스러운 자라면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체격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이기기가 쉬운 것이 또 일반적인 세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 봐도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다윗이 군인들의 무장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울왕이 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자신이 익숙한 그 물맷돌로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나머지 3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자, 명철한 자, 지식인들도 다들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용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지혜가 있다고 다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공자도 지혜가 있지만 때로는 배고픔과 싸우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은총, 즉 인기나 또 인정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마지막을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원인을 요약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시기와 기회로 번역해서 조금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직역해 본다면 시간과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고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이어지는 12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함을 2가지 비유를 통해 보여줍니다. 먼저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먼저 가냐 나중 가냐 차이입니다. 새들도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들도 재앙의 날, 재난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난 기술과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남들보다 뛰어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재난을 만나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부함이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다른 강점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강점도 살리게 하시는 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미약함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무엇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달란트도 생명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나의 의지할 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지혜자는 13절과 18절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죄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여긴 것, 즉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어떤 작은 성읍, 사람도 많이 살지 않던 성에 어느 날 큰 왕이 와서 이 성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았습니다. 흉벽을 쌓았다는 건 이제 성이 함락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한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20장을 보면 일과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의 부하 중 한 사람이었던 장군 요압이 반역자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성을 쳤습니다. 거의 성이 망하기 전에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설득해 반역자를 내어주고 다행히 성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지혜자는 기록되지 않았고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자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5절에 지혜자를 가난한 지혜자라고 표현했고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다 구할 지혜였지만 멸시받고 사람들도 듣지 않은 이유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을 주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은 것이 이 모습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난한 지혜자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안으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직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도 멸시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람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누구나 긍휼히 대하며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랑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모두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모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에서 전도자의 말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되살려 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뛰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또 그것으로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신화가 무너짐을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로 성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또 새가 올무에 갇힌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영혼을 살리고 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하기 위하여 세상의 렌즈를 빼고 예수님의 긍휼의 렌즈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영광교회 박충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보내시도록, 또 두 번째로 경산, 진량, 하양 지역이 복음화되고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주영광교회 박충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또 경산, 진량, 하양 지역이 복음화되도록,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